찬상의 책 12권의 71번. 예수님께서 순환 중 감옥에 갇히고자 하신 까닭. 지난 밤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서 지냈다. 따뜻한 동정심을 표하면서 쓰러지시지 않도록 그분의 두 무릎에 달라붙어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순환 동안 내가 감옥에 갇히는 고통도 겪고자 했던 것은 피조물을 죄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함이었다. 오, 죄는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한 감옥인지. 격정들은 인간을 비천한 노예처럼 사슬로 묶는 반면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힌 나는 인간을 속박에서 풀어 해방시켰던 것이다. 애정이 깊은 영혼들에게는 나의 갇힘이 사랑의 감옥을 만들어 준다. 만인과 만사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해 있을 수 있는 감옥이다. 나는 이 영혼들을 해방시켜 살아있는 감옥 내지 감실이 되게 한다. 그들은 석조감실의 싸늘함으로부터 더군다나 나를 자기 내면에 감금한 채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게 하는 피조물의 차가운 마음으로부터 나를 피신시켜 따뜻하게 해줄 살아있는 감실들이다. 이것이 내가 너의 사랑으로 온 몸을 누기고 온기를 회복하려고 누차 감실이라는 감옥을 떠나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곤 한 까닭이다. 그러니 성당의 감실로 나를 찾아가는 너를 볼 때면 네가 바로 내 사랑의 참 감옥이 아니냐? 네 마음 안에서 나를 찾아라. 그 나를 사랑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2권의 72번. 예수님과의 친밀한 영혼이 바치는 기도의 효과. 다정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뿐더러 아무것도 당신께 드릴 것이 없으니 하찮은 것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이 하찮은 것들을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이신 당신께 결합시키면서 영혼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숨 쉴 때마다 이 숨이 당신께 영혼들을 청합니다. 저의 심장 박동이 끊임없는 외침으로 영혼들을 청합니다. 제 팔의 동작이, 제 안을 순환하는 피가, 제 눈꺼풀의 깜빡임이, 제 입술의 움직임이 다 제가 당신께 청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당신과 당신의 사랑과 하나 되어 당신 뜻 안에서 청합니다. 당신 안에서 언제나 영혼들을 청하는 저의 끊임없는 외침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밖에 다른 말씀도 드리고 있노라니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며 딸아, 나하고 친밀한 영혼들의 기도는 내게 얼마나 감미롭고 흐뭇하게 들리는지 나자렛의 내 숨은 생활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다 하셨다. 나자렛에서의 내 생활은 밖으로 드러나는 면이 없었고 사람들과의 어떤 모임도 없었으며 윙윙 울리는 소리도 없었다. 외부인들의 주의가 전혀 쏠리지 않는 고독한 생활이었으므로 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나서 계속 영혼들을 청하고 있었다. 숨 한 번, 심장 박동 하나도 영혼들을 청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는 동안 나의 소리가 하늘에 윙윙 울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끌어당겨
내게 영혼들을 주시게 했던 것이다. 같은 소리가 피조물의 마음들 안에도 영혼들을 외치면서 윙윙 우렁차게 울리고 있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땅에 계신 내 어머니만이 아시는 나의 숨은 생활 동안, 그러니 내가 놀랍고도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했겠느냐. 숨어 지내며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영혼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영혼이 기도할 때면 비록 그 기도가 땅에서는 들리지 않더라도 하늘에서는 종소리처럼 윙윙 울려 하늘의 모든 주민들을 자기와 하나 되도록 부르고 자비가 땅에 내려오야 할 정도가 된다. 그것이 피조물의 귀가 아니라 마음에 울리면서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73번. 영혼 안에서 당신 삶을 거듭 사시는 예수님. 여전히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몹시 괴롭게 지냈다. 복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내가 측은하신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계속 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내가 어떤 때는 정의의 무게를 느끼며 그 짐을 너에게 내려놓기를 원하고, 어떤 때는 멸망하려는 영혼들로 인해 가슴을 쥐어뜯기는 아픔을 느낀다. 또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고 싶은 열망을 느낀다. 그러나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기에 내 사랑 안에 잠겨 모든 사람이 마땅히 내게 주어야 할 사랑을 전부 가진다. 그런 뒤 은구슬같이 낭낭한 목소리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밖의 모든 것으로도 나를 사랑한다. 네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인 것 같으냐? 천만에 바로 나다. 내가 내 안에서 내 삶을 거듭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서 피조물의 사랑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받고 싶은 열망을 느낀다. 그러기에 너를 변화시키고 네가 내 뜻 안에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네 안에서 나와 묻은 피조물을 대신하는 사람을 보고 싶기는 때문이다. 나는 내가 내고 싶은 모든 음을 낼 수 있는 오르간 같이 되기 바란다. 나는 예수님께 저의 사랑이시여 제 삶이 고달파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당신께서 정해주신 처지 때문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일체를 돌볼 작정이다. 어떤 이가 너를 지도할 때면 그에게 은총을 줄 것이고 다른 이가 지도할 때면 그에게도 은총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너를 돕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돕는 셈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의 일과 말과 가르침을 어느 정도로 깊이 인정하는가에 따라 후하게 베풀려고 한다. 예수님, 제 고해 사제는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깊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하느라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고 내가 엽줍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나는 그에게 하늘을
상급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의 역할을 성 요셉과 내 엄마의 역할로 간주하겠다. 이분들은 나의 지상 생활을 도와주셨으니 나를 기르며 보조하시려고 숱한 고초를 겪어야 해 하셨다. 그런데 이제 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그의 도움과 희생을 내 엄마와 성 요셉이 나를 위하여 다시 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기겠다는 것이다. 어때, 기쁘지 않으냐? 나는 감격하여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였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74번. 하나님 뜻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만인의 정신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다. 수일간 예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어쩐지 쓰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딸아 왜 쓰지 않느냐 하고 서두를 떼셨다. 나의 말은 빛이다. 태양이 모든 사람의 눈을 비추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넉넉한 빛인 것과 같이 나의 말도 한마디 한마디가 태양 이상으로 모든 정신을 비추고 모든 마음을 따스하게 하기에 넉넉한 빛이 될 수 있다. 내 말 하나하나가 내게서 나오는 태양인 것이다. 지금은 오직 너에게만 소용될 뿐이지만 글로 써놓으면 다른 이들에게 쓰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이 태양을 내 안에 질식시키고 그리하여 내 사랑의 표출 및 태양이 베풀 수 있는 모든 선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나는 대답 대신 아 예수님 당신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적은 글을 대체 누가 마디마디 헤아려 읽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건 네가 관심할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설사 지금 말 마디마다 헤아려 읽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앞으로도 없다고 하더라도 내 말은 수많은 태양들로 장엄하게 떠올라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하여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 반면에 내가 이를 받아쓰지 않는다면 태양을 가로막아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격이 될 것이고 그리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만일 태양을 가로막아 푸른 하늘에 떠오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땅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겠느냐. 그는 그래도 자연에게 피해를 주지만 너는 영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게다가 태양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나면서 마치 손으로 감싸듯 땅과 만인을 그 빛으로 쌓았는 데 있으니 이 빛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볼 뿐이다. 나의 말이라는 태양도 그렇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수만큼 다양하고 아름답고 매혹적인 태양들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 나의 영광인즉 이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볼 뿐이다.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75번. 사랑 깊은 영혼의 참모습. 오늘 아침에는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사납게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부드러운 눈길로 나를 보시며 도움과 피신처를 청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나는 냅다 몸을 날려 그 드센 바람에서 그분을 빼내서는 내 마음 안에 모셨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인성은 채찍을 맞으면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평판도, 영광도, 능력도, 영예도 침묵하였다. 그러나 나의 인내와 수치와 상처가, 피가 거의 먼지로 돌아간 듯한 내 존재의 소멸 상태가 웅병적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나의 뜨거운 사랑이 내 모든 고통에 메아리를 치고 있었다. 딸아, 여기에 애정 깊은 영혼의 참 모습이 있다. 그 내면과 주변의 모든 것은 곧 평판, 영광, 쾌락, 영의 위대함, 뜻, 피조물은 침묵에 잠겨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런 것들을 지닌 영혼이라면 기모별이처럼 장님처럼 있어야 한다. 그 대신 나의 인내와 영광과 평판과 고통은 그의 내면을 차지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행하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일체가 다만 사랑이 될 것이고 내 음성의 메아리와 오직 하나를 이루어 영혼들을 청하게 될 것이다. 영혼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크다. 그러니 모든 이가 구원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어리석을 정도로 내 사랑과 같은 사랑에 사로잡혀 나에게 영혼들을 청하는 이들을 찾아다닌다. 하지만 슬프게도 내 말을 귀히 여겨 듣는 이들이 수는 얼마나 작은지.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76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겪는 고통의 효과. 평소와 같은 상태로 있었으나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로 매우 괴로웠다. 그래도 순환의 시간들을 실천하면서 그분과의 일치하려고 힘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에 이르자 그 절정에서 내적으로 그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 내 안에서 양손을 합장하신 채 마디마디 또록또록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었다. 아버지, 저의 이 딸의 희생을, 저의 부재로 인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받아주십시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고통 때문에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인데 저를 보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제가 숨어 있으면서도 힘을 주기 위해서 함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오 아버지, 이는 제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에게서도 버림받은 채 겪었던 것과 하나된 고통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딸이 통감하는 저의 부재가 다른 영혼들 안에서는 빛과 지식과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제가 몸소 저를 맡기며 간구했던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후 그분은 다시 숨으셨다. 나는 고통 때문에 멍하니 넉나간 꼴로 굳어 있었지만 그래도 소리내어 울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 생명이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영혼들을 주십시오. 당신 부재의 이 격렬한 고통이 당신으로 하여금 저에게 영혼들을 주시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가장 강력한 보증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고통이 당신의 뜻 안으로 흘러들어 모든 사람이 제 고통의 손길과 끊임없는 외침을 느끼고 들으면서 항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 날이 어두워질 무렵 복되신 예수님께서 잠시 후시어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다. 내 딸이며 피난처인 얘야, 너의 고통이 오늘 내 뜻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해조를 이루었는지 모른다. 나의 뜻은 하늘에 있었고
너의 고통은 내 뜻 안에 있었으니 너의 고통이 고운 음색으로 하늘에 울려 펴지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흐느낌으로 영혼들을 청하고 있었다. 나의 뜻은 천사들과 성인들 안에 흐르고 있었으니 너의 고통이 그들에게도 영혼들을 청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너의 아름다운 소리에 감동되어 너의 고통과 함께 내 어자 앞에서 영혼들 영혼들 하고 외치고 있었다. 나의 뜻은 모든 피조물 안에서 흐르고 있었고 너의 고통은 모든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 모두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십시오. 영혼을 구하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나의 뜻은 내 안에 집중되어 있었고 찬란한 태양처럼 모든 일을 보살피며 지키는 자리를 점하고 있었다.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다. 보아라, 얼마나 위대한 선이냐. 하지만 누가 내 뜻의 진가를, 그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알려고 애쓰고 있느냐.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77번. 악한 사제는 백성에게 독이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 뜻 안에 들어오는 만물을 영원하고 무한하며 무변하게 할 능력이 있다. 태양과 작은 빛들의 이유. 평소대로 머물러 있었지만 다정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해 무척 괴로운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께서 오셨다. 하지만 괴로와 고통에 쌓인 채 당신을 거슬러 저지르는 중재들을 피할 피신처를 내 마음 안에서는 찾으시려는 것 같았다.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딸아, 나를 숨겨다오. 그들이 나를 얼마나 박해하는지 보이지 않느냐? 슬프게도 그들은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아니면 고작 자기네 삶의 맨 끝자리를 내게 내놓는다. 너에게 내 심경을 토로하고 싶다. 내가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하여 곧 그들의 죄악으로 나에게서 잡아당길 징벌에 대하여 네게 말해 온 지도 꽤 오래되었으니 말이다. 이 고통이 내 마음속에 온통 집중되어 있다. 내가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너도 이 고통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 함께 피조물의 운명을 나누면서 그들의 선익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통받으며 같이 울자꾸나. 아, 딸아, 그들끼리 서로 싸울 것이다. 죽음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것이고 사제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오, 겉으로만 사제인 척 위장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변역 사건과 교회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죽음의 시간에는 회개할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그들은 박해 기간 동안 가면을 벗고 교회 분리자들과 한패가 되어 교회의 가장 흉포한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구원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오 예수님, 그 저주스러운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여간 괴롭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들은 사제들 없이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사제수가 얼마 되지 않는 데다 그 가운데 다수를 제거하시다니 그러면 누가 성사들을 집전하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법을 아리키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딸아,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그 수의 부족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사제한 사람에게 10명이나 20명의 사제에게 줄 은총과 힘을 줄 터이니 어떤 이는 10명, 어떤 이는 20명과 맞먹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보충할 능력이 있다. 게다가 다수의 약한 사제들은 백성에게 독이 된다. 선 대신 악을 행하는 자들이니 말이다. 나는 백성을 악에 중독되게 할 수 있는 1차적인 요인을 제거하려는 것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나는 그분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장에 못이 박힌 듯한 상태로 거의 안절부절 못하면서 내 다정하신 예수님의 고통과 가련한 인류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나의 목에 한 팔을 두르시고 말씀을 이으셨다. 사랑하는 얘야, 용기를 내어라. 내 안으로 들어오너라. 와서 나의 의지와 사랑의 끝없는 바닷속에 잠겨라. 내 창조주의 창조되지 않은 뜻과 사랑 안에 숨어라. 나의 의지는 이 뜻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무한하게 할 능력이 있고 피조물의 행위를 영원한 행위로 드높이며 바꿀 능력이 있다. 사실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만물은 그 자체의 시작과 한계와 자금을 잃는 대신 영원하고 무한하며 무변한 성질을 획득하기에 그들의 행위들도 내 뜻과 같은 성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뜻 안에서 큰 소리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외쳐라. 그러면 내가 내 영원한 사랑의 선율을 들을 것이고 창조되지 않은 사랑 안에 숨은 창조된 사랑을 느낄 것이다. 또한 내가 피조물에게 영원하고 무한하고 무변한 사랑으로 사랑받은 것을 실감하리니 이는 내게 합당한 사랑, 모든 이의 사랑을 내게 보상하며 또 보상할 수 있는 사랑일 것이다. 나는 놀라움과 큰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예수님,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였다. 그분께서는 이야 놀라워할 것 없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내 안에서는 일체가 영원하다. 그 무엇도 시작이나 끝이 없다. 아멘. 전상의 책 12권의 78. 하나님 뜻은 빛이기에 이 뜻 안에서 사는 이는 빛이 된다. 당신 인성 안에 사셨듯이 이런 영혼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인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쓰디쓴 나날을 보내고 나자 내 변변찮은 가슴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얼마나 고달픈 운명이 나에게 예정되어 있었으랴. 그토록 많은 약속 후에도 그분은 나를 떠나셨다. 이제 그분의 사랑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지만 나 자신이 그분께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어 그분께서 버리시게 한 원인이 된 건지 아닐지 누가 알랴. 어쩌면 그분께서 세상의 골치 아픈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려고 하신 저 밤에 내가 발설한 말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때 그분은 인간의 마음이 피에 굶주리고 있다고 서두를 떼셨는데 그런 굶주림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다. 내가 그 말씀을 냉큼 가로채면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늘 그 문제를 꺼내시려고 하십니다. 그건 제쳐두고 다른 이야기를 하십시다 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분은 괴로운 기색으로 침묵을 지키셨다. 이를 어쩌나 아마도 마음이 상하셨나 보다. 제 생명이시여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제발 오셔 주십시오. 그렇게 또 다른 군말로 혼자 구시렁대는 동안 의식이 몽롱해지고 있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 계신 것이 보였다. 그분은 내 안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말없이 올라 거니시면서 어떤 지점에서는 비틀거리시고 어떤 지점에서는 쿵 하고 부딪히시는 것 같았다. 나는 하도 당황해서 그분께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쿵 하고 부딪히게 할 정도로 많은 죄가 내 안에 있는지 누가 알랴 싶어서,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켜 보이는 데다 땀을 흘리고 계시면서도 매우 인자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딸아, 가엾은 순교자, 신앙의 순교자가 아닌 사랑의 순교자야. 너의 가장 혹독한 고통은 나의 부재이고 이것이 너에게 신적 순교의 인장을 찍는 까닭에 인간적 순교자가 아닌 신적 순교자야. 어찌하여 내 사랑에 대해 걱정하며 의심하느냐? 하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날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인성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내 안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내 인성 안에 온 세상을 담고 있었던 것처럼 내 인성 안에 세상을 넣어두었다. 내가 거니는 동안 어떤 때는 비틀거리고 어떤 때는 쿵하고 부딪히는 것이 보이지 않았더냐. 내가 그렇게 마주친 것은 죄들 및 악한 영혼들이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나는 네 안에서 세상의 운명을 나눈다. 너의 인성은 내 신성의 보석을 바쳤던 내 인성과 같이 나에게 보석을 바친다. 만일 내 신성이 보석을 바치는 내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가련한 피조물은 시간 속에서나 영혼 속에서나 징벌을 피해 달아날 탈출구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할 만한 자녀로 여기지 않고 없애버려야 할 원수로 여겼을 테니 말이다. 이제 나의 인성은 영광을 입고 있으니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괴로워하며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인성이 나와 함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를 택한 것이다. 기쁘지 않느냐? 내가 모든 것을 곧 나의 고통과 피조물이 받아 마땅한 징벌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에 동참하며 나와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네가 내 뜻의 정상에 있기를 내가 바라는 까닭이기도 하다. 너 자신의 뜻으로는 도달할 수 없지만 나의 뜻으로는 네가 내 인생의 사명에 걸맞은 모든 것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고통으로 나를 괴롭히지도 마라. 다른 피조물에게서 충분히 받고 있는데 너마저 너의 고통으로 내 고통을 더 많아지게 하고 싶은 거냐? 아니, 그러지 말고 안심해라. 네 예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다시 오시어 나를 당신으로, 당신의 고통으로 변화시키셨다. 그리고 말씀을 덧붙이셨다. 딸아, 나의 뜻은 빛이기에 이 뜻 안에 사는 사람은 빛이 된다. 빛이 됨으로 나의 지극히 순수한 빛 안으로 쉽게 들어오고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꺼내 가진다. 그런데 열쇠가 뭔가를 열려면 그것이 눅스러 있거나 진흙에 뒤덮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물쇠도
새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열쇠가 열 수 없으니 말이다. 이와 같이 영혼이 내 뜻의 열쇠로 이 빛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뜻이라는 녹이 없어야 하고 세속적인 것들이라는 칙칙한 진흙도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오직 그럴 때에만 비로소 영혼과 내가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 그러면 영혼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나는 그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진다. 그 뒤 나는 천상 엄마와 작고한 내 고의 사제 한 분을 보았다. 나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최근에 너는 주님에 의해 산 재물이 신분이 완전히 정지될 뻔하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우리와 연옥 및 천국의 모든 주민이 보속 기도를 많이 하였다. 이를 보면 정의가 여전히 무거운 징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너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치지 말고 인내하여라.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79 예수 성심의 치명적인 세 가지 상처 일상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노라니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시어 상처투성이인 당신의 흠숭하올 심장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서 피가 강물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 내 마음이 바다 지닌 수많은 상처들 가운데서 다른 모든 상처를 합한 것보다도 더 심하고 치명적인 상처가 세 가지가 있다. 우선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의 고통이다. 온전히 내 사람인 한 영혼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심한 고통에 짓눌리면서 나를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도 불사할 각오로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절감한다. 아, 사랑은 더할 수 없이 깊은 상처를 낼 수 있어서 다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할 정도이다. 이 첫째 상처 속에 맨 먼저 들어온 이는 내 사랑할 엄마이시다. 나의 고통 때문에 꿰뚫린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어찌나 가득 채우며 넘쳐 흐르는지 그 모든 꿰뚫림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사랑할 엄마가 나의 죽음으로 인해 죽음 아닌 죽음을 겪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분의 숨겨져적 잔혹한 고통과 그분의 마음이 느끼는 내 죽음의 고통을 느꼈으니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함께 죽어가고 있었다. 나의 모든 고통이 내 엄마의 고통과 결합되면서 모든 것을 능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 천상 엄마가 고통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내 마음의 첫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에 대한 사랑으로 겪으신 각각의 고통이 저마다 은총과 사랑의 바다를 열어 그분의 꿰뚫린 마음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 때문에 그것도 오직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는 모든 영혼들이 나의 이 상처 안으로 들어온다. 너 자신도 이 안으로 들어온다. 설령 모든 이가 나를 모욕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 안에서 그 모두를 대신해서 보상할 수 있는 너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조물이 나를 몰아내어 내가 그들로부터 달아나지 않을 수 없어질 때면 나는 마치 내가 숨을 장소를 찾듯이 부랴부랴 내 안으로 와서 피신한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사랑을 오로지 남을 위하여 고통받는 사랑을 보면서 말이다.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과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고 나 때문에 고통받는 한 영혼이 나의 모든 낙이요 만족이며 행복이고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이니까. 그리하여 다른 모든 일은 제쳐둔 것처럼 그 영혼과 함께 놀며 즐거워한다. 헌데 내 마음의 이 상처는 모든 것을 능가할 만큼 극히 고통스러운 것인 한편 동시에 두 가지 파급 효과를 내포하기도 해서 극심한 고통과 지고한 기쁨을 내게 준다. 즉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감미로움, 고통스러운 죽음과 영광스러운 삶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피조물의 정신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내 사랑의 극단성이다. 사실 못 박힌 듯 꿰뚫린 내 엄마의 고통 속에서 내 마음은 수없이 많은 만족감을 얻기도 했던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의 치명적인 둘째 상처는 배은 망덕이다. 피조물이 배은 망덕으로 내 마음을 잠근다. 더군다나 이중 잠금 장치에 자물쇠를 채운다. 내 마음은 은총과 사랑을 쏟아주고 싶어 부풀어 오르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들이 이를 잠그고 배은 망덕의 인장으로 밀봉해 두기 때문이다. 나는 실신 상태가 된다. 계속되는 배은 망덕이 이 상처들을 점점 더 악화시켜 내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되리라는 희망이 없는데도 필사적으로 몸부림친다. 셋째, 상처는 완고함이다. 이 또한 내 마음이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인지. 완고함은 내가 피조물을 위해서 행한 모든 선의 파괴이다. 그것은 피조물이 더 이상은 나를 모른다는, 더 이상은 내게 계속 속해 있지 않다는 선언에 서명하는 것인즉 그들 스스로 돌진해 들어가는 지옥의 열쇠이다. 이로 인해 내 마음은 쥐어뜯김을 느낀다. 갈갈이 찢어진다. 이 찢어진 조각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서 떨어져 나감을 느낀다. 완고함은 그러니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냐. 나라, 너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이 상처들에 참여하여라. 갈갈이 미어진 내 마음을 치근히 여겨다오. 나랑 함께 괴로워하며 기도하자꾸나. 나는 그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도 멋진 일이던지. 아멘. 천상의 책 12권의 80. 인류 역사상 세 번째 쇄신의 때와 하나님의 뜻 영성. 복되신 예수님의 상처들을 경배하고 있었던 나는 이 경배 끝에 사도신경을 외면서 하나님의 뜻의 무한성 안으로 들어갈 작정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는 피조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행위들이 있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했으나 태만이나 악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행위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사랑이신 예수님, 전 당신 뜻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이 사도신경으로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모든 신앙 행위들을 다시 행하며 모든 불신 및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흠숭 부족을 보속하려고 합니다. 이 말과 또 다른 말을 하는 사이 나의 지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 녹아드는 것을 느꼈는데 하나의 빛이 나의 지력을 온통 휩싸고 있었다. 이 빛 안에 다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고
빛이 소리를 내어 거듭거듭 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가 그 모든 것을 다 옮길 수 있겠는가? 나로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소리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다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내겐 너무 고역이어서 명령이 그토록 엄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큰 희생을 나 자신에게 강요하지 않았을성 싶다. 그러나 제 생명이시여 당신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 하찮고 무지한 자를 스스로에게 맡겨두지 마십시오. 그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내 섭리의 질서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나는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세상을 새롭게 해왔다. 첫 번째 2000년이 지난 후에는 홍수로 세상을 정화하였고, 두 번째 2000년이 지난 후에는 내가 세상에 와서 나의 인성을 드러냄으로써 그렇게 하였다. 나의 인성으로부터 나의 신성이 마치 수많은 틈새를 통과하는 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2000년 동안 선한 사람들과 성인들은 내 인성의 열매들로 살았고 내 신성은 아주 조금밖에 누리지 못했다. 이제 세 번째 2000년이 끝나가고 있으니 세 번째 쇄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혼란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거니와 이는 이 세 번째 쇄신에 대한 준비일 따름이다. 두 번째 쇄신에서 나는 내 인성이 행한 일과 겪은 고난을 나타내 보이면서 내 신성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제 세 번째 쇄신에서는 우선 땅이 정화되고 현 세대의 대부분이 멸한 다음 내가 피조물에게 한층 더 관대해질 것이고 나의 신성이 나의 인성 안에서 행한 일을 드러냄으로써 이 쇄신을 완성할 작정이다. 즉 나의 신적인 뜻이 어떻게 나의 인간적인 뜻과 함께 일했는지, 모든 것이 어떻게 내 안에 연결되어 있었는지,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했으며 또 다시 했는지, 각 피조물의 생각 하나하나를 내가 어떻게 다시 하면서 내 거룩한 뜻의 인장을 찍었는지를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내 사랑은 스스로를 쏟아내기를 원한다. 피조물을 위하여 내 신성이 내 인성 안에서 극단적인 사랑으로 행한 일들을 알리기를 원한다. 이는 내 인성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행한 일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너에게 자주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고작 내 뜻의 그림자를, 내 뜻을 행하는 것에 내포된 은총과 감미로움을 알았을 뿐이다. 그러나 내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무한성을 수용하는 것,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불어나서 하늘이건 사람들의 마음속이건 어디든지 파고드는 것, 인간적인 방식을 버리고 신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것,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이는 적지 않은 이들에게 생소하게 보일 것이고 진리의 빛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조금씩 길을 열어 가겠다. 내 뜻 안에서의 삶에 대한 진리를 때에 따라 하나씩 드러냄으로써 마침내 그들도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내 뜻 안에서 살도록 피조물을 연결하는 첫 번째 고리는 나의 인성이었다. 내 인성이 내 신성과 결합하여 영원한 뜻 속을 헤엄치듯 나아가면서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를 내 인성의 행위들로 삼고 피조물 편에서 아버지께 신적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었고, 영원한 뜻의 진가와 사랑과 입맞춤을 그들의 모든 행위에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다. 이 영원한 뜻의 영역 안에서 나는 피조물의 모든 행위를 그들이 행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행위들을 보았고, 또한 그릇되게 행한 선행들도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하지 않았던 행위들을 했으며 그릇되게 했던 행위들을 다시 했던 것이다. 이제 그 행위들은 홀로 나에 의해서만 행해진 채 전부 나의 뜻 안에 보류되어 있다. 그러니 나는 나의 뜻 안에 와서 살면서 내가 행한 것을 이 뜻 안에서 다시 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인성과 연결되는 두 번째 고리로 택한 것은 그 때문이다. 내가 나의 뜻 안에서 살면서 나 자신의 행위들을 거듭함에 따라 너의 고리가 나의 고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사랑은 쏟아낼 배출구 없이 있을 것이고, 내 신성이 내 인성 안에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한 영광을 피조물에게서 받지 못할 것이며, 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완성되어야 할 창조 사업의 목적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채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내가 피란 피를 다 쏟아내면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과 같다. 그러니 누가 나를 사랑했겠느냐? 누가 감동을 받았겠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나는 그 누구에게서도 내 구원 사업의 열매를, 그 영광을 받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제 사랑이시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이 그리도 많은 선을 내포한다면 어찌하여 진작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딸아, 내가 먼저 알려야 했던 것은 나의 인성이 외적으로 행한 일과 겪은 고난이었다. 영혼들을 준비시켜 내 신성이 내적으로 행한 바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피조물은 나의 일을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조금씩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고리와 연결된 너의 고리에 다른 영혼들의 고리들도 이어질 터이니, 나는 나의 뜻 안에 살면서 피조물의 모든 행위를 다시 하게 될 영혼들의 무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홀로 나에 의해서만 행해진 채 보류되어 있었던 수많은 행위들의 영광을 피조물에게서도 받게 되리라는 말이다. 이들은 그 신분에 따라 동정녀, 사제, 평신도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서 더 이상 인간적인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온전히 신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리니 그들의 행위는 모든 일을 위하여 불어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리하여 인간적인 방식으로 집전되고 받거나 혹은 불경스럽게 혹은 사욕으로 더러워진 숱한 성사들 및 내게 영예가 되기보다는 불명예가 되는 숱한 선행들 대신 신적인 성사들과 선행들의 영광을 피조물에게서 받을 것이다. 내가 이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너도 나와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열망하여라. 그리고 나의 고리와 연결된 너의 고리를 이동시키지 말고 첫 번째 고리로서 시작하여라. 아멘.